네, 오늘 8월 첫째 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너무나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로 인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LPC 성가대 찬양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너무 신나서 따라 부를 뻔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요,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앞에 저의 동작을 보시고 과일이 몇 개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네, 맞춘다고 상품 또 드리지 않고 또 못 맞추신다고 벌칙 없으니까요,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 동작을 잘 보시고 제가 이거를 연습했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몇 개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시작. 감나무의 배가 몇 개 열렸나? 다시 한번 갈게요. 잘 보이시나요? 화면에 이렇게 하는 게 잘 보이나요? 시작. 감나무의 배가 몇 개 열렸나? 몇 개 열렸습니까? 몇 개 열렸습니까? 몇 개 열렸어요? 잘 못 보셨어요? 네, 사실 손동작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다 다릅니다. 그렇죠? 중요하지 않죠? 여러분 열심히 손만 보고 있었을 텐데요, LPC 성가대에서 빵개 외쳤죠. 제가 못 들은 척하고 있었는데요, 정답은 빵개가 맞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제가 열심히 우리 LPC 성가대 너무 적극적이어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손동작만 보고 계셨겠지만 제가 이 말로는 감나무의 배가 몇 개 열렸나 라고 여쭤봤죠. 감나무의 배가 열립니까? 안 열리죠. 그래서 정답은 빵개가 맞습니다. 우리 LPC 성가대 잘했다고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 신약 성경에 매우 유명한 히브리서의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사셨습니까? 무엇에 집중하며 사셨습니까? 또 무엇에 감각하며 사셨습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사모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한 주도 승리하는 삶 사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은 무엇을 보고 사는가? 신앙인은 어떻게 사는가? 그것을 또 이 짧은 시간에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패하여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사건의 전말인 한 장 앞서서요, 사무엘상 4장 1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 쳤더니. 아멘. 사무엘상 4장, 오늘 본문 말씀 한 장 전인 4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다 4,000명 가량의 사상자를 내고 퇴폐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블레셋에게 질 수 있겠느냐 라면서 착안해낸 전략이 바로 실로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이스라엘은 사기 충전하여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 속에 있었지만 사무엘상 4장 10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아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다시 전투에 임했지만 더 큰 패배를 경험하죠. 10절에서는 뭐라고 증거합니까? 보병이 3만 명이나 전사했다라고 합니다. 대단히 크게 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지만 이 싸움에서도 여전히 패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상 5장 1절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 전투의 전개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에베네셀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블레셋과의 1차 전투에서도 그 배경이 에베네셀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오늘 5장 1절에서도 이스라엘 언약궤를 빼앗겨 온 것은 아스돗이라고 기록하며, 그것이 성경의 기자는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느니라 라고 기록하며, 다시 한번 이 에벤에셀이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자는 사무엘상을 통해 이 언약궤 사건을 총 3장이라는 긴 분량을 할애할 정도로 기록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언약궤를 빼앗긴 절체절명의 순간을 모사하며 성경의 기자는 계속해서 그 배경에 에베네셀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잘 알다시피 에베네셀이라는 지명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전혀 이 에베네셀과는 어울리지 않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정말 큰 패배를 경험했고 언약궤까지 빼앗긴 이 상황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지금 읽은 5장 본문 중의 내용 중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전에 두어 다곤 신장 곁에까지 두게 되는 치욕까지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경의 기자는 에베네셀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이 단어를 강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에베네셀이라는 단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핵심은 지금까지에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하나님이 도우신 것으로 미래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의 이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기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요, 박영선 목사님의 구원 그 이후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화면을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눈으로 쭉 따라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주의 종이 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목사란 양을 치는 목자와 같아서 양떼를 위해 목자가 있을 뿐 목자를 위해 양이 있지 않습니다. 목자가 어젯밤 쳐들어온 늑대떼를 물리치다가 기진맥진해 누워 있습니다. 어젯밤 목숨을 걸고 양떼를 구해줬다고 해서 양떼가 모여 어젯밤 우리를 구한 영웅에게 훈장과 박수를 보냅시다 하고 공경해 주지는 않습니다. 양떼에게는 밝아온 새날에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꼴을 줄 목자가 필요할 뿐입니다. 어젯밤 자기들을 지켜주다가 다친 목자는 어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도 이런 원리로 생각해야 합니다. 쭉 제가 이 책에 있는 구절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 구절이 정말 와닿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박규태 목사님께서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다 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요, 목요일 집회를 박 목사님이 인도하시고 금요일 집회를 제가 이제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밤새 그냥 그 친구들과 함께 그 기도회와 그 찬양의 그 열기가 떠나지 않고 울고 웃으며 기도하고 또 기도회 후에는 팡팡 뛰며 열심히 찬양을 했는데, 그 아침이 이제 밝았습니다. 토요일 일정은 아침 먹고 큐티하고 짐 정리해서 이제 사진 찍고 집에 돌아오는 일정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단체 사진을 밖에서 찍었어요. 그래서 저는 짐을 정리하고 혼자서 이제 날씨가 너무 더워서 차에 빨리 탈 수 있게 짐을
좀 이렇게 세팅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사진을 찍으니까 밖에서 겸사겸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막 왁작지껄 학생들이 막 내려오면서 위층에서 쭉 내려오면서 가방을 갖고 바로 차에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질렀죠. 야, 사진 찍고 차에 타야지. 그랬더니 친구들이요, 이미 찍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다고? 사진을 위에서 다 찍었더라고요. 근데 그 70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나를 찾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우리 어젯밤에 울고 웃고, 그쵸? 어젯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켜준 목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밝아온 새날에 그들에게 꼴을 줄 목자가 또 필요했던 거죠. 제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진 찍는 못 찍어서 섭섭해서가 아니라요, 저 사진 찍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제가 없는 걸 몰랐을 거예요. 그 아무도.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청년부 우리 수련회 하는데요, 사진 2장 찍고 오겠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주목해보고 싶은 구절이요,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밑줄 쳐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도 이런 원리로 생각해야 합니다. 목자, 목사, 교역자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이런 원리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원리입니까? 어제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로 승리했다고 해도 그것은 어제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승리했다고 오늘도 승리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승리는 어제의 것이고 오늘은 또 다른 새 날입니다. 오늘은 오늘로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우리 신자의 선한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제까지 도와주신 것으로 오늘과 내일을 때우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제까지 받은 도움으로 오늘과 내일의 승리를 위한 원리를 배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익혀 오늘 내게 주어진 또 다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신앙으로 승리했는가? 이전의 경험 속에서 계속 축출해내어 그 승리의 경험을 기억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한 영적 싸움을 싸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에베네셀의 참된 의미인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대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약궤를 들고 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강한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더 큰 패배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어느 정도 잘하고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왜 자꾸 나에게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실패하고 패배하는가? 여호와의 능력이 부족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도대체 내 삶을 가운데 어디 계시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패배한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5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멘. 여호와의 손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죠. 손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언약궤 옆에 있었던 다곤 신상 역시 손과 다리가 잘려나가서 몸뚱이만 남게 됩니다. 그 신들에게 능력이 없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본문 말씀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스돗 사람을 독한 종기로 치자 아스돗에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비상대책회의를 열어서 이 언약궤를 이동시키는데요, 어디로 이동시키냐면요, 사무엘상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 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 갔더니.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라는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가드에 도착하겠는데요. 왜 가드로 가냐면요, 그 당시 블레셋 사람이 보기에는 더 힘이 센 신들이 자신의 땅에 존재했습니다. 고대 근동 전쟁의 전쟁은요 신들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우리의 신이 너희의 신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너희가 패배한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두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해서 다곤 신전이 깨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더 힘이 센 신이 있는 가드라는 지역으로 언약궤를 옮겨 더 센 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눌러버리겠다라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가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어지는 9절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5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멘. 가드에서도 역시 아스돗과 별반 다르지 않게 전부 모든 사람에게 종기가 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장 10절을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겨지고 가드에서 또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옮겨집니다. 에그론이라는 지역은요 사실상 블레셋 전체를 아우르는 최고의 신이 백성을 통치하던 그 복을 주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에그론이라고 별 수 있었겠습니까? 에그론도 속수무책으로 오히려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상 6장을 보시면요, 그 언약궤는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문맥을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보고 싶은 부분은 이 언약궤들이 옮겨갔던 지역들의 지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아스돗, 가드, 에그론이라는 세 곳으로 보냅니다. 이 세 도시는 그 당시 블레셋 5대 도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내시고 이 땅을 완전히 제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일까요? 그 답을요, 우리는 여호수아 11장, 오늘 사무엘상보다 훨씬 더 이전 시대인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세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시대보다 훨씬 더 이전 시대였던 여호수아 시대에서 오랜 기간을 통해 가나안 전쟁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숨쉬는 것은 일절 남기지 말고 완전히 멸절하라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멸절이라는 단어는요, 완전히 모든 것을 제거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것이 유대적 표현으로는 단순히 제거하는 것 이상으로 다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11장 22절, 우리가 함께 읽은 21절을 말씀해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아낙 사람들, 이 대적들이 남지 않았는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는 여전히 남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았더라 라는 말은 모두 점령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점령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땅, 이스라엘 땅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대적은 남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의 블레셋 지도를 보면은요, 가사와 가드, 아스돗, 이 블레셋 지역은 아주 작은 도시 변두리에 불과합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대패하여 소수의 블레셋 사람들이 쫓겨 도망간 곳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정도면 괜찮겠지. 이것을, 이 전쟁을 크기의 논리로 보며 이 정도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 이 정도 남겨두는 것은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겨둔, 내 생각에 그 정도면 괜찮겠지 했던 세상의 것, 세상의 가치관, 죄악된 나의 옛사람의 본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사무엘상 5장에 그의 후대들은 이 블레셋 앞에 서서 엄청난 실패와 패배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옮기시어 그의 영광을 드러낸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아스돗, 가드, 에그론, 두 지역이나 겹치고 있죠. 정확히 그곳에 다시 보내지어서,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호수아가 블레셋을 멸절하지 않아 그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여 힘을 기른 그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볼 지역은요, 가드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가드 하는 지명하면 떠오르는 인물 누굽니까? 바로 골리앗입니다. 우리의 뿌리를 뽑지 못한 세상의 가치관, 옛사람의 습성,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남겨놓았습니다. 그것들은 결국 골리앗이라는 어마무시한 거인을 만들어냈습니다. 크기의 논리로 보았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싸움은 결국 가시적인 괴물, 거인 골리앗이 되어 우리 앞에 다시 서게 된 것입니다. 다시 그가 나타났을 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아무도 그를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대적했습니까?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이 대적했습니다. 그만이 알았습니다. 이 싸움이 가시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능력과 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려서 안 된다. 넌 그냥 소년이고 전 거인은 살인 변기야. 아주 훈련된 군사야 라고 이야기하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36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너무나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상대가 얼마나 강하든, 얼마나 무시무시하든, 얼마나 크든 다윗에게 있어서는 골리앗과의 싸움이 사자와 곰을 치는 싸움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싸움의 뿌리와 근본이 가시적인 그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원리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멸절했다면 지금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상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방치했기 때문에 후에 그것이 얼마나 큰 위협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뼛속 깊이까지 기억하시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사무엘상 5장의 패배의 기사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패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하시고 그 빼앗긴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그곳을 통해 이 전투는 사실 우리 안에 남겨진 죄의 뿌리요 그리고 그것이 자라서 벌어진 싸움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불순종의 옛사람의 습관과의 싸움이요 아직도 내가 내 안에 남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던 그 모든 내 옛사람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에베네셀 전투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할 일을 법궤를 가져오는 것으로 대체해버립니다. 이것이 그들이 실패한 이유입니다. 예배도 잘 드립니다. 헌금도 잘합니다. 기도도 남들처럼 잘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 갖췄으니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빈 형식, 껍데기 언약 궤장만 들고 와서 싸우는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문제들 무엇이 있겠습니까? 거룩을 위해 싸워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남아있는 우리 세상의 가치관 뽑아버리는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는 한 신앙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멈춰서지 말고 늘 전진하십시오. 과거의 싸움은 과거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이는 영적 싸움임을 잊지 마십시오. 힘의 크기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 순결과 거룩으로 하는 싸움임을 여러분 삶 가운데 잊지 마십시오. 지금은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지금 우리들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악의 뿌리를 오늘 이 시간 완전히 뽑아내십시오. 그리고 뽑아내는데 실패하여 그것이 크게 자라 골리앗처럼 나타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그 자리에 엎드려 순종하십시오.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릎으로 나가야 합니다. 왜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의 하면 여러분이 믿음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우리의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다.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목적은 거룩이요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자꾸 버티려 하니까 굶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굶지 않기 위해 돈과 지위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의지하며 예전에는 10번 싸워 5번 이겼다면 내일은 10번 싸워 6번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레는 그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모레는 10번 싸워 7번 이기면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싸움에서 구경만 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깨어있는 한 인격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 깨어있는 한 인격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인데요, 좀 낯선 찬양이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함께 천천히 가사 하나하나를 곱씹어 고백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한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낯선 찬양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 친구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 때 천천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이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가 되게 하옵시고 내일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신앙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 말씀 의지하며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며 남겨두었던 세상의 죄악된 못된 습관, 죄악된 뿌리, 지금 뿌리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여, 주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직도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나아가지 못했던 나의 죄악된 습관, 세상의 가치관, 못된 죄악된 본성, 옛사람 모두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 승리가 어제의 승리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아니 주님 하나님 나라에 거할 때 그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이 신앙생활에 안주하며 그것을 정말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기대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한 주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정말 지금은 다시 한번 정말 주님께 간절히 정말 긍휼하심을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계속 이 승리하는 삶 멈추지 않게 하옵시고 아직도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옛사람의 습관, 세상의 가치관, 죄악된 습성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결단하며 그것들 완전히 뿌리 뽑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온전히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닮아 신앙인으로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날마다 거룩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그 어떠한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지라도 웃게 하옵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여유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실패하고 패배하더라도 내일은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영광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